내일은 8월 15일 우리 광복절입니다. 올해가 일본에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광복 77주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주권이 빼앗긴 날이 1910년 8월 27일입니다. 그때를 국치일이라 합니다. 국가가 수모와 수치를 당한 날이죠. 그때 일본의 식민지 정권이 8년간 한반도 전체의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농사짓는 모든 농민들이 자기가 경작하는 땅을 측량해서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에서 측량 전문가들을 대거 조선으로 데려와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전국의 토지 소유를 등록하게 해서 토지 주인을 분명히 밝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국민의 90%가 문맹입니다. 글도 모르고 또 일본에게 등록했다가 땅을 뺏긴다는 그런 말도 퍼지고, 그래서 농민들은 자기가 경작하던 땅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18년이 되자 등록되지 않은 땅은 전부 식민지 정부가 국유지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난한 농민들을 모집해서 그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일본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이제 조선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지주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무식한 농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대를 이어서 농사짓던 땅이 등록 안 했다는 이유로 국유지로 몰수되어서 자기 농토가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졸지에 땅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 땅이었는데 이제 그 땅에 소작이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소작이를 그를 물고 땅을 하자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렇게 땅을 뺏긴 조선 농민들이 무려 46%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두 가정에 한 가정이 그렇게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을 빼앗기고 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솥단지를 걸머쥐고 식구들을 데리고 걸어서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 땅으로 갔습니다. 만주 땅에 가서 황무지를 개척해서 벼를 심고 농사를 짓는데 그 신세가 얼마나 슬프고 처량했겠어요. 그때 만주 땅에서 애써 땅을 개간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자식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든가,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울밑에서 봉성하여. 여러분, 울밑에서 봉성하 가사 아시잖아요? 울밑에서 봉성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러니까 황성여또 이런 노래들이 다 땅 뺏기고 나라 잃은 백성들이 서름을 실은 그런 노래들이에요. 특별히 북한을 거쳐서 만주로 간 사람들의 중심지가 간도의 용종이었습니다. 그 용종에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개간하고 농사짓고 사는데 또 중국 사람들이 무시하고 마적단들이 추수가 때가 되면 와서 다 빼앗아 가고 이 나라 잃은 그 서름이 뼈에 사무친 거예요. 그때 용종으로 유황학당에 와가지고
조선인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나라 잃은 백성의 그 서름을 달랬는데, 그때 타향살이라는 노래가 1932년에 작곡이 되고 고복수라는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전 조선인들이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된 거예요. 만주 용종에서 유랑아 땅에 와서 용종의 피난민들을 다 모아놓고 고복수 가수가 타향사를 불렀는데 4절로 된 노래입니다. 조선인들은 부르고 나면 또 불러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7, 8차례나 계속 반복해서 부른 후에 고복수 가수는 이제 다 같이 부르자고 요청합니다. 그 가사가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사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른 맛 호들기, 그것은 버들피리죠. 버들피리를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타향살이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향. 마지막 4절이 참 뜻이 있어요. 타향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려면은 가도 타향 와도 타향 언제나 타향. 고향이라고 가면 자기 땅이 일본인들에게 뺏기고 거기서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도 타향이고 중국 땅에 돌아와도 타향살에, 그래서 와도 타향입니다. 이 노래를 전부 울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고복수 씨가 단상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 30대 중반에 아주머니가 단상에 올라왔어요. 선생님, 제가 고향 떠나 친정 떠나 중국 땅에 산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내 친정 주소를 들을 터니 경상남도 함양의 친정 주소를 적어주면서 내가 중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한 세상 떠났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복수가 그 친정 함양으로 찾아가서 쪽지를 전해주고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32년 그 세월이 슬픈 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세월을 지나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 때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그 해방된 기쁨을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역사는 아주 닮은 점이 많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8.15 해방이 될 때 정말 조선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몇 날 며칠 깽가리를 울리면서 실성한 사람들처럼 교회에서는 종치기가 하루 종일 종을 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즐거웠습니다. 이제를 보니까 그때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도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제2의 출애굽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의 다짐을 이렇게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조상들이 70년 전에 왜 바벨론에 망했느냐? 바벨론의 군대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부정부패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결단이 난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방되어서 고국에 돌아오면서 조상들처럼 그렇게 흥청만청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5절, 6절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돌 계단을 올라가면서 시편 126편을 읊으면서 올라갔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걸 노래하면서 성경 재단을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연구 보고를 해달라고 정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엘빈 토플러 박사에게 연구비를 주고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6개월 뒤에 2001년 6월 30일에 엘빈 토플러 박사가 110페이지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이하다. 슬픈 역사, 한많은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에너제틱하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발돋하는 큰 재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재벌이든 기업이든 국민들이 전자산업, 반도체, 제철산업, 자동차, 그 자동차 할 때도요, 많은 사람이 웃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비행기도 그때부터 시작했더라. 최근에 전투기 생산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거기에 도전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을 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변화를 받아들인 그 열정, 그 패션, 이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great country, 위대한 국가가 되게 하는 에너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그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역사가 이런 수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일본 감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일본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력, 일본을 넘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일본을 넘어서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일본의 소니, 제가 청소년 때도 보면 그 워크맨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것. 거기에 소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던 소니를 우리의 삼성이나 LG가 따라잡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따라잡았어요. 시장의 판세를 우리가 장악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문화 속에 소위 BTS 같은 아이들의 문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심지어 일반 젊은이들에게도 그 매력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방 77주년,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기간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복음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서서히 삼켜가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해요. 그리고 교회가 자라갑니다.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갖고 오신 분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들이 저 제물포 항구에 선교사로 온 때가 1885년, 그리고 25년 후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져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바로 그 새로운 나라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민족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토테미즘, 샤머니즘, 고려의 불교, 조선의 유교가 있었지만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전해진 소위 기독교 문화, 복음의 문화는 우리가 추구할 이 민족의 새로운 문화의 전형 모델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광해원 제중원이라는 최초의 서양 병원이 시작이 됩니다. 연세대학의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배제학당, 이화학장이 시작되면서 신학문과 토종과 함께 새로운 학문, 소위 새로운 학교가 이 땅에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처음으로 익힌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는 서양 노래를 부르고 서양 음악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음악 문화가 이 땅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고 이 번역과 함께 보급되기 시작한 한글.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어요. 실제로 안산의 상록수 교회가 최영신 전도자에 의해서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최영신 전도자는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이제 배포하기 시작하니까 문명이 퇴치되기 시작하고 일제시대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895년에 최초의 서양 소설이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철로역정, 최초의 소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높은 문화 비전을 소유한 민족이 된 거예요. 지금의 전국에 교회가 6만 5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조직이 뭔지 아십니까? 경로당과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전국의 경로당은 7만 군데, 교회는 6만 5천 군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를 합치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복절 77주년, 건국 74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저는 오랫동안 그 아버지 학교 강사로 그 중국에 가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 청도에 가서도 2박 3일로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보면요, 진짜 엉터리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 구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의 격렬한 아버지가 있든지, 어머니가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그러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요즘 선지서를 합니다마는,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원리는 남은 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한 그 많은 아랍과 대적해서 몇백만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10% 엘리트가 그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에서 보면 10% 엘리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10% 엘리트, 그 성숙한 신앙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하지만 10%의 그 크리스찬이 이 민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다만 그냥 존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희미하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삐끗 나왔다가 아무리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 가정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애굽을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80년 준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머물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교육받은 20세 이하가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어도 그냥 광야에서만 사는 분이 있어요. 맨날 원망, 불평, 아직도 경제적인 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거기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만 살아. 그냥 광야 교회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되지, 천국도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소원도 없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 삽니까? 현재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 뭘 하겠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긴 오지만 잡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돼요.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도하는 자의 삶을 살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소중한 이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어머니가 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냥 문 열고 돌아가서 아무 영향력 미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안식일 좋은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 77주년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보 칼럼에도 오늘 제가 주보 칼럼을 썼어요. 주보 칼럼을 보면 오늘에 대한 중요성, 오늘 지역에 사는 리더십 편지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의 생각이 나에게 이득을 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주보를 보면 칼럼이 뭐예요? 읽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건강이 나에게 힘을 준다. 삶의 목적을 가지라.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달려가라.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라. 웃어라. 건강 원칙을 관리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해방된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60대를 넘어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그러다 보면 과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 130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그렇지만 오히려 일본, 중국, 러시아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 새로운 문화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그것은 바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는 여러분의 신명과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방 77주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기쁨의 찬송가 67장 부르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방 77주년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우리를 일본의 억압과 속박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유와 자유의 노래를 다시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유의 감격을 다시 찾아 주여, 주의 그 큰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